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죄송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렇게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니에요. 철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철학이 당대의 문화를 지배하고 또한 그 당대의 문화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살죠. 그래서 이 용어는 몰라도 이 단어가 가진 특징을 우리가 알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특징을 바로 알 때 우리가 이 시대의 문화에 대항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기 때문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은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특징입니다. 이 사조가 퍼질 때 광고에서는 이런 말들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나답게 혹은 내 생각대로 내가 상상하는 대로 내가 중심이야 등등이요. 요즘 세대는 이전 세대와 다르게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세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죠. 그 시대의 시대상을 가장 잘 반영하는 매체가 영화나 광고인데 예전에 영화는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결과가 정해져 있었죠. 근데 요즘 영화는 관객이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관객이 결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각자가 내가 느낀 것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게 하기도 하죠. 나의 생각이 맞고 나의 감정이 중요하며 나의 말이 정의가 되는 세상. 바로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전의 시대에서는 진리가 있어서 사회적으로 해야 하는 행동 혹은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약자에 대한 배려, 겸손, 헌신 등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존중을 하고 자신을 낮추면 속된 말로 호구 잡힌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는 약자는 약하기 때문에 밟아도 된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겸손이라는 말의 반대로 스웨이라고 해서 나 돈 많다, 나 잘났다 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문화도 있습니다. 또한 종교도 약한 자들이 기대는 곳이라고 세상은 비웃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 더 요즘 시대를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중심인 문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문화, 내 감정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중한 그러한 문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리인 문화는 어떠한 문화일까요? 내가 중심인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중심인 문화,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진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문화, 내 감정이 중요한 문화가 아닌 하나님의 감정, 그리스도의 감정이 중요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문화입니다. 즉, 이 시대는 세상의 중심은 나다라고 외치지만 성경에서는 아니, 세상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문화가 큰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차이를 어떻게 좁힐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마음, 위대한 것을 쫓으려는 마음, 영원한 것에 대해 열망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된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 됩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여행을 갑니다. 여행을 가면 다양한 먹거리도 즐기고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러 여행을 가죠. 스위스에 있는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우리는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보거나 미국의 장엄한 그랜드 캐년에 가서 놀라운 암석들을 보거나 아이슬란드에 가서 오로라를 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높임을 받거나 혹은 우리가 중심이 되거나 우리가 존중받는 느낌을 받으러 그곳에 가지 않습니다. 아름답고 놀랍고 장엄한 정말 뛰어난 자연 풍경을 보러 가죠. 즉 우리 마음 안에는 이 시대의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름다움, 위대함, 장엄함을 추구하고 쫓고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알프스 산맥에 올라가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볼 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묻어나서 알프스 산맥이 아름다운 것이죠. 그랜드 캐년에 가서 웅장하고 장엄한 풍경에 압도되는 것은 바로 그랜드 캐년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웅장하심과 장엄하심이 투영되어서 그랜드 캐년이 장엄하고 웅장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혹은 그 너머에 우주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크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주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하나님의 장엄하심이 자연에 묻었고 우리는 그 자연을 보고 기뻐하고 감탄하는 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즉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장엄하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고 기뻐하고 감탄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걸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아름다움, 위대하심, 전능하심, 전지하심, 어디서나 존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거룩하심 등등 셀 수 없을 정도로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속성 또는 사랑 그 자체이시고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고 따뜻하시고 진리를 사랑하시고 불의에 맞서 싸우시며 온유하시고 늘 기뻐하시고 화평케 하시는 등등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죠.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 성품, 권능 등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모세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출애굽기 34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오래 참으심, 사랑,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뿐일까요? 아니요, 이사야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을 대단하고 위대한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이사야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선지자들을 키우시고 이끄시고 그렇게 위대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모세와 이사야를 부러워해야 할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사야와 모세가 우리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했던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성경을 통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구약 백성들과 선지자들이 그토록 기다려왔고 열망해하고 소망해왔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형상을 가지셔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말씀, 예수님의 감정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드러내셨죠. 나병 환자의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나병 환자가 이 예배당에 찾아온다고 할 때 그의 온몸에 진물이 나고 씻지도 못해서 냄새를 풍기면서 우리 옆에 앉을 때 우리가 과연 사랑으로 그분 옆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상을 쓰고 찌푸리고 그 자리를 피하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다가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따뜻하심, 그리고 정결케 하시는 능력 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죠. 귀신 들린 자가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온다면 어떨까요? 너무 무섭지 않을까요?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 귀신 들린 자는 정말 성인 남자 대 6명이 붙들어도 제어하기 힘들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자가 이 자리에 온다면 우리는 과연 사랑으로 그 옆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까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사탄과 싸우시는 용맹함과 전능하심 또한 귀신 들린 자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영광 등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 자신을 조금만 욕해도 우리는 그 사람과 싸우려고 들고 욕하고 더욱 비난하고 험담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약간의 수치만 줘도 우리는 우리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되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반대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지시고 다스리셔야 하는 왕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포기하시고 발가벗겨진 그 수치스러운 상태에서 모든 사람의 욕을 받고 버림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기도 하죠. 찬란하시고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따뜻하시며 정결하고 위엄 있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오늘 설교의 복음이면서 적용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이 존중받아야 사랑받는다고 여기며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이 진리라고 믿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은 정확하게 사탄의 모략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사탄은 결코 자기 자신을 높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섬기고 우리 자신을 높이라고 하죠.
사탄의 모략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섬기고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을 빼고 다른 모든 것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을 두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 여기서 신은 사탄을 가리키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감정이 선이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마땅히 그래야 한다라고 당위적으로 가르치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선포하면서 즉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반하고 하나님께 매료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반하게 되고 하나님께 사로잡히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요한복음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사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전 정말 우리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기를 늘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부합하고 세상보다도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더 즐거워하는 우리 시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아름다우심입니다.